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보에 악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바르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많은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평화가 넘치는 나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는 주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예배당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크신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62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립니다.
홍수 심판을 당한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보고 구원과 희망의 하나님을 발견하였듯이 이 시간 우리도 갈보리 십자가 동산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위해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교동문 제42번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제42번 시편 98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42번 말씀 시편 9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55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1절과 2절 찬송 부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오는 강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상황이 녹록지 않아 각자의 처소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안위하시며 크신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서 저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참 무한한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 또 우리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과 가슴 깊이 새겨지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도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선하신 주의 손길로 어루만지시사 아픈 것들은 낫게 해주시고 고민되는 문제들은 풀어 헤쳐져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해 주시옵소서. 또한 힘이 없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는 주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힘을 내어 살게 해 주옵소서. 세월이 참 빠름을 느낍니다. 벌써 6월도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을 허송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어두운 세상을 지낼 때 햇빛이 되어져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지난 주간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백신을 접종하였고 또 안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이 다 마무리되어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또 대한민국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또 접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접종할 때 안전하게 주님 돌봐주시옵시고 접종 이후에도 백신을 맞은 이후에도 모두 건강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픔도 없고 또 이 백신으로 말미암아 삶이 더 힘을 얻고 능력이 되어지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예비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소원하오니 주께서 허락하신 종을 통하여서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감동이 있게 해 주시옵시었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새롭게 일어나서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더딥혀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나와 예배 드려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늘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참 1년 반 가깝게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겨오셨고 견뎌내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접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 주간 또 열심히 또 강건하시도록 기도로 함께 응원하고 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 나눔 헌금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도 돈 1,000원이든 2,000원이든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그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어려서부터 실천하며 살아가는 아이들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주에도 창세기 말씀 계속 읽고 묵상합니다. 금주는 9장부터 13장까지 말씀 읽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 또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하는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장 오래 산 사람이 가장 많이 먹고 가장 짧게 산 사람이 가장 적게 먹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약초일까요? 진시황이 우리나라에서 가져갔다고 하는 영지버섯 같은 것일까요? 정답은 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가장 오래 살면 살수록 나이를 많이 먹게 됩니다. 성경을 제외하고 역사적인 기록을 봤을 때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인가 봤더니 중국의 이경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청나라 말기부터 시작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는 초기까지 256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256년을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요즘 시대에 기록은 남아있지만 정확하게 공신력은 있지 않습니다. 가장 공신력이 있는 자료, 역사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 기네스북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프랑스 출생의 장 루이스 컬먼트라는 여성분이 이 할머니가 122년하고도 164일을 사셨다고 합니다. 이분에 대한 기록은 정확합니다. 사진까지, 돌아가실 때의 사진까지 다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류 역사 근세 기록된 문서로 해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122세였다라는 거죠. 123년을 산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잘 살려고, 많이 살려고, 오래 살려고 노력하는데 123년을 산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에 관한 조사를 봤더니, 백서를 봤더니 2019년 자료를 보니까 모든 남자의 기대 수명이 80.3세, 여성이 86.3세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대 수명에 비례해서 건강 수명은 남성은 70.4세, 여성은 74.1세입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갭이 10년에서 12년, 남성은 10년, 여성은 12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의 의미는 86세까지 여성이 살고 남자는 또 80세까지 살지만, 남자는 70.4세부터 아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0.3세까지 10년 동안 골골 앓다가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명은 더 10년이 길어졌는데, 그 10년 동안 길어지기는 했지만 건강상 좋지 않은 상태로 사시다가 가신다는 거예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74세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86세까지 12년 동안 골골 이렇게 아프시다가 눈을 감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본다면 장수는 축복이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오래 사는 것이 꼭 축복일 수만은 없는 것처럼 된 것이죠. 노후 생활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가 매우 큰 걱정거리로 부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잘 살기보다는 어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TV 광고를 보면 건강 보조식품, 또 그리고 운동기구, 헬스기구, 또 운동에 관한 다이어트 광고들이 많고요. 책자 같은 경우에도 맞춤형 식문화에 관한 책자, 건강요법 또는 정책 역시도 그러한 건강과 복지 정책을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 더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몇 년 더, 3년, 5년 더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이, 글쎄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의 경우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인생의 길을, 어떠한 영향력을 그 인생 가운데 펼쳤는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물학적인 장수의 목을 매기보다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과 초점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있죠.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그가 살았으니, 이거 참 대단하죠. 100년만 살아도 대단한데 이 1000년 가까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1000년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자녀들을 낳았을 것이고 손자들을 봤을 것이고 또 많은 일들을 했을 것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그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의 출생과 그의 나이만 기록되어져 있고 그의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드셀라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이 답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성경의 흐름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인과관계 속에서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무드셀라가 어떻게 살았고 무드셀라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어릴 적에 성경 퀴즈대회에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인가? 네, 무두셀라요. 그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몇 살에 죽었습니까? 네, 969세에 죽었습니다.
요 두 가지만 거의 알고 나머지 것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드셀라는 아들을 낳았죠. 라멕을 낳았습니다. 187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라멕 역시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의 나이 182세에 낳았죠.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나이로 따지면 369세에 손자 노아를 본 것입니다. 노아는 600세 때 홍수를 맞았고 그 600세 때 홍수 맞은 그 해 무드셀라는 이 세상을 고별합니다. 그의 나이 969세 되는 해가 바로 홍수가 시작한 600세, 노아 나이 600세 때 나이인 것이죠. 누구에게나 인생에 있어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고 영향을 끼친 사건이 있게 마련입니다. 추론해 본다면 성경 속에서 그의 연대기를 파악해 본다면 무드셀라에게도 그러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는 그러한 사건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무드셀라에 관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의 죽음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사람입니다.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첫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930세에 아담이 별세합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을 누가 봤냐면 이 무드셀라가 봤습니다. 무드셀라가 243세가 되던 때에 243세 때에 아담이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아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사망의 선고가 내려졌지요. 그러나 그가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가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900년이 지나도 그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930세 되던 해 무드셀라 243세 때에 아담이 눈을 감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죽는 모습을 무드셀라가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무드셀라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우리도 흔히 장례식장에 가면 특별히 친근히 여기던 사람의 죽음 앞에서 장례식장 앞에서 서게 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지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무드셀라가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사람 가장 첫 번째 생명을 가졌던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죽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무드셀라는 무엇을 확인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죽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생명마저도 죽는구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구나. 인생의 끝은 죽음이구나. 그것을 통감했을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 인생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 그 슬픔과 아픔을 무드셀라는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죽음을 본 후로 인생의 끝이 죽음과 절망이야. 나도 죽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 이 죽음을 사람은 벗어날 수 없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죽음에 얽매여 있어. 사망의 그 지배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 우리는 죽음에 지배당하고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 우리의 끝은 죽음이야 라는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구원도 없이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것을 얻으려고 정말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아담이 죽고 57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243세 때 아담이 죽었는데 그렇게 57년이 흐른 뒤 무드셀라의 나이가 300살이 되었을 때 또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의 소천입니다. 아버지의 소천입니다.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무두셀라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 에녹은 어떤 신앙적인 새로운 길에 접어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근데 죽음을 통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부르셔서 살아있는 상태로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죽는 게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생의 끝은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두셀라는 아담의 죽음을 보면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죄를 지은 인류는 죽음의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었던 아담, 그리고 아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아버지 에녹. 두 개의 다른 인생의 결론을 보고 이 땅에 남겨졌던 무두셀라는 이후에 어떠한 삶을 그가 살아갔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투자하고 이 땅에 집중하고 이 땅에서 더 높아지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해서 살아갑니다. 생명이 다한 후에는 그냥 죽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존재가 망각되어지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나 자신조차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의 즐거움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도취되어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두셀라는 아담의 죽음 이후에 에녹의 승천을 보게 됩니다. 아, 죽음이 끝이 아니로구나. 죽음 후에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죽음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구나. 죽음의 절망이 아닌 희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무두셀라는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겨냅니다. 고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능과 십자가의 은혜로 죽음의 그 지배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는 아담의 죽음과 아버지 에녹의 승천을 보기 전 187세에 187세 때 아담의 죽음도 보기 전에 또 아버지 에녹의 죽음을 보기 전에 아들을 낳습니다. 라멕을 낳습니다. 그때는 뭐 죽음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우리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뭔가 자신의 어떤 삶의 인생관 뭐 그러한 것을 곁들여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아들 이름이 라멕입니다. 라멕의 뜻이 무엇일까요? 젊고 힘이 있는 자, 힘센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음도 모르고 그리고 또 영생도 모를 때에는 그냥 이 세상이 전부니까 이 아들아, 라멕아, 너 젊은 사람처럼 힘있게 능력있게 건강하게 잘 살아라. 이게 그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그의 인생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도 경험하고 또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모습도 보면서 그 바뀌죠. 이후에 그의 나이 369세 때 그의 아들 라멕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손자 노아가 태어납니다. 그 노아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아버지 라멕이 지어줬을까요?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지어줬을까요? 아니면 둘이 같이 지어줬을까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5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담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내가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지만 땅이 열매를 맺는다. 근데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 근데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려고 그랬죠. 이 아들을 이름을 짓는데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우리를 아니하시려고. 그래서 복수형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노아라는 이름을 아마 아들 라멕과 그리고 아버지 무두셀라가 같이 해서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지 않았을까. 노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수고로운 인생길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돌보신다, 안위하신다는 건 뭘까요? 위로하신다는 건 뭘까요? 수고로운 인생길, 고통스러운 인생길, 슬픔이 가득한 인생길, 끝내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인생길에서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멕이라는 이름을 통해서는 이 세상이 전부야,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 라는 것이 전부였지만 노아라는 이름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이 무두셀라의 신앙 고백이 이 노아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인물들의 죽음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5장에 이들 모두가 다 죽습니다. 아담은 노아 홍수가 나기 726년 전에 930세로 별세합니다. 무두셀라의 할아버지 야렛은 962세를 살았는데 계산해 보면 홍수 심판이 있기 7년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무두셀라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리고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은 777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아 홍수가 있기 5년 전에 무두셀라의 나이 964세 되던 해에 그의 아들 라멕이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는 자신보다 자신의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슴 아픈 일 중에 겪지 말아야 할 일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보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무두셀라의 기록 속에서 그가 태어나고 그가 또 이렇게 살았다라는 기록을 파악해 볼 수 있지만 그 기록 속에는 그 무두셀라가 살아왔던 인생 여정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번 본문 말씀 보니까 아들을 먼저 보낸 사람이에요. 아들을 먼저 보낸 사람.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인물 10명 중에서 노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9명 모두가 다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무두셀라를 좀 집중해 보면요. 무두셀라의 나이 969세 때 그가 죽음을 맞이한 때죠. 근데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600세 되던 2월 달이거든요. 2월 17일이거든요. 성경이 2월 17일로 기록하는데 노아의 나이 600세 2월 17일 그때 홍수가 났는데 무두셀라가 그 600세 되던 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나이가 969세고 969세에 그 무두셀라가 죽습니다. 그럼 무두셀라가 홍수 때문에 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수장돼서 죽었을까요? 과연 그랬을까요? 그랬을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겠지요. 홍수 전에 무두셀라는
69세를 살고 노아 홍수 600세 2월 17일 전에 2월달이나 1월달이나 제 생각에는 아마 홍수가 막 이제 시작되는 비가 오기 전에 아마 장례를 치르지 않았을까. 그 장례를 아마 노아가 집례했겠죠. 왜냐하면 아들이 먼저 가버렸으니까. 물론 라멕 말고도 많은 아들을 낳았지만 성경이 기록한 것은 노아만을 기록하고 있고 라멕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요. 969세를 산 노인이 죽음을 맞아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을 거예요. 저분 진짜 오래 산 분인데, 저분 대단하신 분인데 죽음을 맞았네, 죽었네. 장례식장 가운데서 사람은 다 죽는 거야. 969세를 산 분도 저렇게 죽는구나. 인생은 다 저렇게 끝나는 거야. 사실 이 무드셀라의 죽음은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오래 살기도 했지만 가장 오래 산 그가 죽음을 맞았다라는 것은 인간의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이 인간의 한계다. 육신의 한계다. 거기까지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기간 동안 그 이전 120년 동안 노아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계속 구원과 심판을 전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969세를 산 이 무두셀라가 죽는 이 장례식 가운데서 그 심판을 120년 동안 들었던 사람들이라면 정말 인생의 끝이 있구나. 심판이라는 것이 있구나. 우리가 좀 새롭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해야 되는 그런 마지막 어떤 장소로서 어떤 단서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무두셀라의 죽음은 무게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무두셀라의 죽음 앞에서도 또 노아의 120년간의 선포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무두셀라의 나이 969세, 그리고 손자 노아의 나이 600세, 그리고 증손자 셈의 나이 98세 되던 해 첫사람 아담의 죽음과 아버지 에녹의 변화 승천을 목격했던 무두셀라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리고 그해 2월 17일 홍수가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눈을 감은 후 며칠 지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노아 없이는, 노아만이 예였거든요. 예수님 없이는 그 누구도 안위함을 누릴 수 없다,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무두셀라의 아버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무두셀라가 보았던 것이죠.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래 사는 것에 비중과 가치를 많이 들고 있는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더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행하다는 히브리어는 할라크인데, 할라크는 함께 걷다, 그리고 그의 길을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걸어갔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면 그 길을 따라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무수한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구원을 받습니다. 죽음의 지배를 벗어납니다. 죽음을 이겨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예수님 안에서 안위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얼마를 더 살든지 간에, 많이 살든지 적게 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과
부르신가?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안위와 또 구원을 향해서 그 소망하면서 노아라는 이름을 짓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의 구원과 안위하심과 돌보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무드셀라가 태어나고 96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 눈을 감았습니다. 단순히 그가 살고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900년, 969년, 아니 1000년에 가까운 그의 인생 여정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100년 정도를 산다면, 아니 80년, 70년을 살아도 많은 인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발견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같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과 같이 병거를 타고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야 할까요? 구원과 안위의 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무드셀라의 인생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나이 들고 노년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무드셀라는 어떤 것을 소원했을까요? 어떤 것을 바랬을까요? 더 많이 살고 싶다, 더 건강히 살고 싶다, 더 많이 먹고 싶다, 더 잘 살고 싶다. 무드셀라가 그것을 바라고 염원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도 무드셀라와 같은 1000년을 살 수는 없고 900년을 살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1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주와 동행하면서 주의 뜻 가운데서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주의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드셀라를 통하여서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래된 인생을 살아도 우리에게 남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많이 살아도 적게 살아도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을 높이며 만인 앞에 증거하는 삶으로 살다가 주님 그렇게 쓰임받다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3절과 4절 찬송 부르고 또 준비하신 예물 동원 드리겠습니다.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강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은 귀한 양식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치옵나니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치신 분들 삶과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복내려 주시옵시었고, 사는 날 동안 정말 물질로 곤비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물질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주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예물, 이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멸망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57장 함께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제하심이, 보호하고 지키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